저는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알래스카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알래스카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 옆에 있는 교회와 또 목회자분들도 몇 분 참석해 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또 부흥회도 잘 마쳤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늘 느껴지는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한 것들이 그때 저한테 뭔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중보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힘이 나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중보기도 안 하는 사람도 지금 조금 뜨끔할 거예요. 네, 다 했으리라고 믿고 저도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여러분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2주 만에 거의 뵙는 거니까, 그죠? 거의 2주 만에 뵙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고생입니다. 네, 고생이고 여기 돌아와서 여기 있으니까 내 집이 최고구나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라고까지 사실은 더 많은 걸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여의치 못하고 한 3번 이제 목사님 3분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이제 듣고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도 잘 다녀왔고 또 저희는요 가면 오로라 보는 줄 알았어요. 가면 하늘에 오로라가 맨날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오로라도 보는 시기가 있고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갔다가 좀 고생을 조금 했지만 그래도 둘째 날 그거 본 것도 여쭤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잘 본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성에 차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오로라가 그래도 신기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누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제 목사님 왜 카톡방 이거 단체방 바꾸셨나요? 네, 오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미리 우리 알래스카 가기 전에 새로운 가족들이 이제 초청이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가족들이 초청이 됐는데 그분들을 초청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단톡방을 이제 좀 바꾸자. 왜냐하면 나가신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계속 들어있어서 그분들 수고를 또 덜어드려야 되잖아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갔다 와서 그러면 이거를 바꾸자 해가지고 와서 그냥 바꾼 거예요. 그 또 너무 또 이렇게 신령하신 분은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그런 의도 없어요. 생각보다 제가 안 신령해요. 생각보다 제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갔다 와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왜 바꾸셨지? 바꾼다고 미리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바꾼 거지. 오해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신령 안 하시면 좋겠어요. 신령한 눈빛을 뜨고 자꾸 나한테 묻던데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바꾸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텐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 육을 다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영혼 육이 자꾸 질병에 들어요. 영적인 질병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살면은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병이 들어요.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화인 맞는 심령이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병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단이나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병들게 되고, 혼적으로 병들게 되는 거는 이념과 사상과 또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나타나오는 사회에서 나오는 문화와 어떤 이런 것들, 경제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혼적인 것들을 병들게 하죠. 잘못된 이념이 들어가니까 사회주의로 빠져가지고 공산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철학이 들어오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서도 잘못된 철학이 들어가서 사랑을 오해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시대적으로 문화를 통해서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답이 없는 시대예요. 답도 없고 정답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정답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인의 목소리도 다 정답이다 그냥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문화가 자리 잡으니까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혼적인 것이 병들기 시작을 하죠. 똑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흐지부지하는 판단을 하게끔 해서 병들게 만들죠. 육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는 것만 먹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면은 아주 괜찮은데
자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 거 먹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병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걸리고, 내가 하나님이 운동을 하라고 하고 우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이클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사이클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람이 지병이 생기고 병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립니다. 무슨 중독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정제된 음식에 중독이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밀가루, 쌀, 설탕, 왜 설탕 아니고 설탕, 예, 예, 경상도 사람 티 안 내려고 하다가 티 나버렸네요. 네. 설탕 이런 것들, 너무 정제된 것들, 여러분 웃었으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왕 집사 너무 길게 웃으시면 안 되고 짧게 한번 웃고 넘어가십시다. 네. 예, 설탕 이런 너무 흰색, 너무 정제된 것들을 먹으니까, 몸에서 그 정제된 것들을 먹으니까 포도당이 급속도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비대해지고 질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질병도 생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치료하는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치료가 필요하고, 또 왜 이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본인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요약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떠나서 수르 광야라고 하는 이제 그 광야길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사흘길 3일이에요. 그 3일이라고 나는 참 이 성경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왜 사흘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3일 하면 되잖아요. 이 참 답답한데, 어쨌든 3일 길을 이제 길을 걸어가요. 3일 길을 가는데도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했는데, 딱 3일 길 앞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는 이름이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 가니까 물이 있길래 사람들이 그걸 먹었는데 그 물이 써요. 쓴맛이 나고 사람이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다, 마라 해가지고 이곳을 마라다라고 이렇게 지명을 했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마라에 갔을 때 쓴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가다가 3일 길을 가다가 보니까, 광야의 3일 길을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는데, 오아시스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물을 먹었더니 쓰다라고 해서 마라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게 마라의 쓴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원망 불평을 하는데, 이 원망 불평을 하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론이에요. 론이라고 하는 거는 중얼중얼대다, 그 다음에 불평을 하다, 그 다음에 오래도록, 밤이 새도록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계속 중얼대면서 불평을 한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망을 하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왜 부르짖느냐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모세가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모세가,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위협을 느꼈던지 그때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명해서 저 나무 가지를 물에다가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물에다가 던지니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이건 설탕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들을 지켜라, 그리하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까 니네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질병이나 병들을 많이 가졌던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질병을 내려주지 아니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치료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금 더 지나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엘림이라는 곳에 가니까 70그루의 감람나무와 12개의 오아시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렀더라.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해석의 요약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에서 그렇게 원성을 높였을까 한번 보십시다. 3일 전에만 해도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최고다. 그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들이 3일 뒤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기적을 체험하고 천지개벽을 하고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뒤흔드는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홍해의 기적을 보여줬으면 사람들이 놀랄만도 하잖아요. 와, 어떻게 저런 역사를 만들어낼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이 확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3일 뒤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만났다, 체험했다, 경험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많다, 그거요 3일 있으면 싹 없어집니다. 여기 3일 동안 물 안 줘 보십시오. 다 불평불만 튀어나와 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한 번만 잘라 보십시오. 불평불만 다 튀어나와 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스스로가 인간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들이 병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3일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원망불평을 해요. 여러분, 우리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요, 여기서 광야에 가지고 물 없는데 3일 길 걸어가라 그래 보세요. 우리도 원망불평할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제 타이밍이에요. 그 전에만 해도 애굽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홍해길이 있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만 해도 광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때 그 광야길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3일, 40년도 아니고요, 4년도 아니에요. 3일 길을 가자마자 불평불만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니네들이 인생을 살 수가 없고 니네들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일 길을 가서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교훈하는 게 뭐예요?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광야길을 지나가면은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 많다. 그러면 그때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힘듦을 줄까요? 그거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니까, 믿음이 커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 광야길에서 힘듦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듦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치료를 받고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인으로서 우뚝 서거든요. 믿음의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유,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제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냥 3일 길만 가도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 절대 문제는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계속 생긴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저한테 지금 주셨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저의 어떤 부분을 깎아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의 어떤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여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 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적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고집도 세고 좀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감옥에도 보냈다가 암도 걸리게 했다가 막 이 나라 저 나라로 보냈다가 통풍도 걸려가지고 수십 년이래,
17년 동안 아프게 했다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서 갈고 깎아져 가지고 요 정도 된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안 했다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그랬겠어요. 은사도 참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은사들을 다루는 법까지도 다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요, 뭐가 보이면 다 이야기를 해. 다 이야기를 하고 절제도 안 돼요. 뭐가 보이면 다 이야기를 하고, 누가 죄가 보이면 다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절제가 안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못 사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시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때 동안 애굽 생활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습관들이 그들에게 자리 잡혔을 거예요. 식습관 자체가 자리 잡혔단 말이에요. 그들이 맨날 노동하면서 있었던 게 뭐예요? 원망 불평이었어요. 이놈의 애굽 새끼들 우리를 이렇게 하네 하고, 애굽 사람들을 얼마나 원망하고, 또 좀 이렇게 험한 일 하는 사람들이 입이 거칠잖아요. 그 거친 말을 얼마나 사용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원망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한 욕을 하고 모세한테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입부터 하나님이 이 입방정 이것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먹으니까 막 쓰니까 막 침을 뱉고, 막 그 사람들의 식습관들, 그리고 그 힘들고 고된 그 막노동 일을, 그들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식습관이 식사하는 습관도 잘못된 거예요. 급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고 급하게 먹어야 되니까 장도 다 꼬여 있고, 모든 이 사람들의 그 신진대사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먹을 때는 먹었다가 못 먹을 때는 굶었다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허기져 있고, 또 먹는 거에 대한 얼마나 탐심이 들어가 있냐. 먹는 거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부터 육체까지 다 치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에 대해서 구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식습관이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물만 보니까 딱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여기 물이 있네? 여기 외딴 지역에 광야에 물이 있다라는 거는 이게 혹시 독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동물들이 와가지고 또 죽은 동물들이나 시체들이 있으면은 이게 오염됐을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테스트를 하고 먹자, 이런 어떤 건강한 생각이 있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 쓴물인지 아닌지 살짝 찍어 먹어보고, 이 쓴물이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허겁지겁 그냥 막 먹는 것만 보니까 막 허걱거려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크리스천들이 왜 질병에 걸리나, 영적 질병과 혼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을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영적인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된 걸 계속 집어넣으니까 영적인 것도 질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생각적인 것도 내 TV 보고 유튜브 보고 내 그러니까 점점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정작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고 내가 그 즐거움이고 그 즐거움이 나를 채워주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길들여져 가고 있고 병들어져 가고 있는 거 몰랐던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길들여졌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애굽을 가장한 사단 마귀에게 계속 길들여졌던 거예요. 길들여지니까 그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이걸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니까 영적으로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항상 누군가가 주는 주입된 것 가지고 그것을 주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TV 뉴스에서 이게 잘못됐다 하면 그걸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맞다 이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도 다 믿어버린 거예요. TV 드라마에서 나가 이야기하면 다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왜? 계속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졌던 거예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계속 길들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허겁지겁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손만 찍어서 맛봐든지 옆에 동물 시체가 있나 없나 한 번이라도 보고 이걸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뭐가 불순물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마라의 쓴물 앞에서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병든 거예요. 몸이 아프고만 아파가지 하지만이 병든 것도 아니고 생각이 흐릿해가지고 이 정신적으로 우울증 걸리고 이런 게 병든 게 아니라 구분 자체를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병든 상태인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봤을 때 판단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근본적으로 판단 자체를 할 수 없고 영적으로 흐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거 딸려오는 병이 뭐예요? 우울증이 올 수 있고 불면증이 올 수 있는 거죠. 불면증과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내가 오기까지 분별을 할 수 없었던 그 상태, 그 무지의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은 지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올 때도 몰라요. 맛있으니까 설탕 얼마나 쌀밥 얼마나 맛있어요. 저 요즘에 귀리밥 넣어가지고 귀리밥 먹는데 오독오독 씹히고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신방 갔는데 누가 쌀밥 주길래 먹었는데 입에서 녹아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쌀밥이 이렇게 맛있구나. 쌀밥이 있으니까요 진짜 김치 하나 가지고요 밥을 몇 그릇을 먹겠더라니까요. 계속 기리밥만 먹다가 쌀밥을 먹으니까 이거는 밥도 아니야. 그냥 수르륵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분별을 못하니까 뭐예요? 쌀밥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을 못하니까 계속 그거 먹으니까 나중에 당뇨 걸리고 나중에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내가 비만이 되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내가 먹은 음식이 잘못된 음식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돼가지고 치료하려고 하니까 쉬워요?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미리 구분하고 분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려야지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는 3일만 힘들어도 자기 원망 불판이 다 튀어나온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거는 구분을 못하는 거 그 자체가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질병이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해도 신앙생활할 때 참 무지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청년 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고 그러니까 좋은 거면 막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또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그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이제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게 보인다고 해서 다 이야기해 주거나 그거에 대해서 다 절제하라고 이야기했다가는 이게 큰일 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영적으로 막 은사가 많아가지고 다 보이는데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다 보여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용하는 게 다 보여도 이제는 말을 줄일 수 있어야 되고 다 보여도 다 덜 참견해야 되고 다 보여도 그냥 그것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보이니까 너무 처음에는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다른 사람들이 없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건강하게 사용해내느냐 건강하게 사용 못해내느냐 그때 내가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게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 뒷절에 보면은 엘림이 나오거든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제 이들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걸 먹고 나서 조금 지나가니까 어디에 도착해요? 엘림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너무 좋다. 여기 뭐가 있어요? 물샘이 12개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열두 물이라고 하는 거는 12지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70그루의 나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장로들이 70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죠. 거기에 이런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샘이 넘치고 풍성한 곳에 이제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렀어요. 이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앞으로 니네들이 가야 할 곳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미리 맛보여 주는 겁니다.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병드느냐, 왜 병이 드느냐. 첫 번째가 제가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가, 첫째 둘째 안 하니까 까먹어. 첫 번째가 이들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존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내가 가야 될 종착지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종착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엘림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마라에 쓴물을 주고 왜 엘림이라는 것을 갑자기 뒤에 나왔을까요?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도 구분을 해야 되지만 내가 있어야 될 곳과 있지 말아야 될 곳도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엘림에 있으니까 장막을 치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 여기서 있으면 좋겠다. 12개의 샘이 있고, 야, 여기에 막 70그루의 막 감람나무가 있으니까 풍성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되겠다. 그때 병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병들기 시작을 하느냐?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왜 병들기 시작을 하느냐? 종착지가 아닌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종착지는 하늘나라의 천국인데 이들이 뭐예요? 여기가 최고인 줄 알고 여기에서 뭐예요?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악착 같은 마음의 욕심이 그들로 하여금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고 많은 운동을 해요. 저도 요즘 계속 운동을 하잖아요. 거의 1년째 지금 이제 운동을 하는데 1년째 하니까 부위별로 이제 힘주는 게 조금씩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힘만 주는데 지금은 이제 삼두근도 여기 세 개를 나누어서 근육에 힘주는 거를 조금씩 알게 돼요. 어깨도 마찬가지고. 이게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오래 한다고 해서 영원히 살까요? 영원히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보다 맨날 운동에 매진해가지고 운동에 빠져가지고 맨날 운동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육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에는 병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송합니다, 창문을 좀 열까요? 나만 습한가? 좀 습한 느낌이 있죠? 없나? 저만 좀 습한가 봐요. 좀 습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만 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 안 열어도 돼요. 다른 사람 추울 수 있으니까. 네. 요즘 날씨가 더워가지고 저는 벌써 봄 자켓을 꺼내 입었는데 다음 주에는 춥답니다. 그래서 또 너무 기고만장하셔가지고 계속 봄 거 입었다가 다음 주에 추워가지고 또 감기 걸리지 마시고. 우리 성호 전사님 보십시오. 나는 성호 전사님 왜 감기 걸린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알래스카 가가지고 본인이 제일 두껍게 입고 있었거든요. 4개나 입었어요. 저는 그냥 나이키 집업 하나랑 조끼만 입고 돌아다녔는데 전도사님은 안에 뭐 입고 나이키 파카 이만한 거 엄청 좋더라고요. 그것까지 막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감기 걸렸다고 왜 걸렸지? 제일 옷을 두껍게 입었는데 왜 걸렸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 몸 회복되도록 기대해 주세요. 통화하는데 계속 기침하더라고요. 째째째 막 이러더라고요. 그 통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네. 네, 빨리 회복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에요. 성호 전사님. 네. 그래서 치료 빨리 받으시길 바라는데,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에 원래 제가 되게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아픈 유행에
제가 조금만 감기나 독감이 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걸리는데 요즘에 잘 안 걸려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1년 동안 계속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벌써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들 없는 사람들 다 몰려 있어. 거기 맨날 공기를 제가 마시고 거기 가가지고 있으니까 면역력이 세졌나 봐요. 그 요즘에는 잘 아프고 이런 게 없어요. 웬만하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아파요. 제일 먼저 아프고 제일 골골거리고 갤갤거리고 이러는데 제일 적게 아파요. 그러니까 이걸 육체도 우리가 잘 길들이고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괜찮다고 해도 내가 여기가 마지막이 아닌데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육신이 병드는 게 무서운 거야. 이 육신은요, 어차피 이 땅에 있으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병들어서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 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됐다고 막 돈을 모으고 막 그 미래를 보장을 하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하니까요, 뭐예요? 근심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가? 하나님 먹고 살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은혜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은 이 정신적으로 질병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다, 불면증이다, 공황장애다, 뭐 이 스트레스 받는다, 위장장애까지 오고 막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 땅에 있는 삶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근데 이 엘림이라는 것, 마라에 쓴문 다음에 엘림을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광야 생활 이제 40년을 쭉 이어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머물고 있어야 될 것은 엘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엘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땅 지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목숨을 거는 사람은 그때부터 정신이 병들기 시작을 하죠. 왜요? 이 땅에서 남보다 높아지고 싶거든요. 이 땅에서 남보다 잘 되고 싶거든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막 머리를 굴려보거든요. 여러분, 머리를 굴려봤자 뭐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는데 죽을 때 빈손으로 안 돌아가요? 백날 머리를 굴려보십시오. 천조를 가졌다고 한들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끝이 있는데 여기서 백날 우리가 해본들 우리는 여기에서 하루 24시간 하루 3끼밖에 못 먹습니다. 여기서 많은 거를 누려도 비행기 타고 20시간 가는 고개 답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어떤 뭔가를 우리가 해보겠다고 해도 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병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정신적인 병이 왜 들어요? 자꾸 이 땅의 걸 생각을 하니까 자꾸 힘이 드는 거예요. 혼적인 생각을 자꾸 하니까 자꾸 이게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보여주고 엘림을 보여주면서 니네들이 있어야 될 것은 여기가 아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도 구분을 해야 되지만 있어야 될 것과 있지 말아야 될 것도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다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4가지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으로 보세요. 법도와 율례라는 말이 처음으로 와요. 처음으로. 법도와 율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법도라고 하는 것은 규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율례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과 규례는 뭐예요? 규례는 해야 될 것. 율법은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율법과 규례가 그겁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왔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벌써 그 커밍순을 하신 거예요. 예고편을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율례와 이제 법도를 지켜야 돼. 이제 니네들이 살던 대로 살면 안 돼. 험한 말 하고 싶다고 험한 말을 하고 막 먹고 싶다고 막 먹고 막 자고 싶다고 자고 머물고 싶다고 막 머물고 그런 것이 아니야.
니네들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으면 안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교양 있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치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안수라도 빨리 해가지고 치료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치료가 아니다 말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곳에 노출이 되어가지고 치료 집회 그러면은 막 목사님 말씀보다 능력 있어가지고 막 불러불러 해가지고 막 안수해주고 막 치료해주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치료가 뭐예요? 홍해를 갈랐다고 할지라도, 치료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믿음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치료가 됐다고 했다도 이 사람이 안 변화되고 안 될 걸 하나님은 아시니까 뭐예요? 말씀에 이끌림 받아 살아라는 거예요. 이걸 훈련을 받아가지고 계속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라. 그게 힘들지만 하루하루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요. 우리는 뭐 다 차 타고 다니니까 괜찮지만 지하철 타면서 한국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내 지옥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귀에 귓구멍에 뭐 한 개씩 다 꽂아가지고 내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사는 게 좋은 게 그거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안 보니까, 그 모습을 안 봤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안 그래요. 근데 지금 한국에 살아서 얘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 이거 꼭 내 익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미국에 보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신 이유가 이 시대에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로서 살 수 있게끔 해주셨구나. 그전에는 제가 미국에 산다, 뭐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 받아야 된다, 뭐 영주권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욕했어요. 제가 뭐 우상이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 그냥 영주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상 맞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구분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를 해서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도 받고 다 받아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굳이 미국에 살 필요도 없어요. 세상껏 미국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 괜찮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되죠. 지하철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무슨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고 태어나가지고 학교 뭐 대학교 좋은 데 가야 된다고 하니까 학원 보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친구들 만날 데가 없어가지고 학원을 보내야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원을 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권도 학원 보내야지 거기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만나고, 수학 학원을 보내야지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그냥 그 노는 게 그게 다인 거예요. 예전에 저희들처럼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면은 26절인데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을 듣는다, 청종한다. 이거는 그냥 말씀하시면 듣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전심 전력을 다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발 밑에서, 원래 이 종이 상전에 발 밑에서 무슨 말을 하나 유심히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오도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이 뜻이에요. 청종한다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말을 들어 순종하고 했잖아요. 순종한다와 복종한다가 두 가지가 같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말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구분할 수 있는 음성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치료인 거예요. 왜 우리가 직장에서 힘들고
사회 나가면서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귀 기울이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사람과의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마음이 힘든 거예요. 힘들다, 그 치료받고 싶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고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깊이 새겨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치료하심을 들으려면, 영적인 거든 혼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치료하심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영적으로 지금 이게 깨어있지 못한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혼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 이념과 사상과 잘못된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육체가 아픈 거, 하나님 혹시 이 시점에 왜 얘가 아픈 건지 좀 저한테 혹시, 제가 혹시 무분별한 생활을 한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한다. 우리 인간이 의로운 행동을 아까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3일 길을 오니까 찬양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다가 3일 길로 오니까 뭐 했어요? 원망을 했죠. 그러면은 이 원망을 했으니까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24절 25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의로운 행위는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는데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은 어마마마 이렇게 됩니다. 가사를 몰라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닐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네가 치료 받으려면 네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불평, 불만이 네를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말을 하면은 누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제일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걸 벌써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망을 하면은,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마라의 쓴물과 단물과 또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하고 마음대로 막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기도로서 하라는 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부족한 거 네 스스로를 알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부르짖어야 되는데 안 부르짖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이 사람이 힘든 게 맞나? 한 번은 사업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3일 금식기도 합시다. 금식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해가지고 3일 금식기도 했는데 교회에서 만났어요. 집사님 어떠세요?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제 3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집사님 안 하셨어요? 저 안 했는데요. 헐, 얼마나 제가 그때 속으로 알았어요. 아, 당신은 망하겠구나. 6개월 뒤에 망했어요. 왜요? 목사는 안달이나가 3일 금식 기도를 같이 해줬는데, 본인은 기도도 안 해. 망하든지 말든지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업을 도와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고 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없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스스로가 기도 안 하고 스스로가 부르짖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역사를 못 한다. 그래서 저만 그때 3일 금식 기도했는데 내가 왜 했지?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왜 했을까요? 하나님, 상대 본인 당사자는 안 하는데 제가 왜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청소년부 그
수련회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네가 그 3일 금식 기도하면서 수련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고 말았어요. 그냥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수련회가 있기 전에는 항상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수련회가 아이들의 인생을 한 번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데, 아니 목사가 대충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선포하면 되겠어요? 안 되니까 수련회가 있기 전에 제가 3일 올라가서 3일 금식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기 전에 제가 지금 이거 그 대구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대구에서 이름이 원머라고 하는 그 아이가 굉장히 농땡이를 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사고 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 집사님 어머니였죠. 그 집사님 지금도 내가 생각나는데, 이게 다리가 이렇게 장애가 있으셔서 이렇게 다니셨어요. 이렇게 다니시는데 참 착하신데,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말씀을 피는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아빠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 제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꿀밤도 때리고 막 그랬어요. 너 이 새끼 똑바로 해라고 그러고 막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 이번에 우리 수련회 하니까 이런 뭐더라, 하여튼 걔를 데려다가 한번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하고, 제가 금식 기도를 할 테니까 집사님도 금식 기도를 좀 하세요 하고는 이제 저는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그런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첫째 날 기도를 하고 막 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둘째 날 이제 기도를 하고 저녁 집회가 4개가 있었거든요. 항상 오살리 기도원 가면 집회가 4개가 있어요. 새벽 10시, 2시, 저녁 6시 이렇게 있거든요. 저녁쯤이었나? 가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막 이제 하려고 말씀 듣고 있는데 뒤에서 웅웅 우는데 뭔가 이게 누가 아는 목소리 같아. 봤는데 그 엄마인 거예요. 그 어머니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안수 집사,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안 했는 안수 집사하고는 완전 반대의 마음이 들었어요. 와, 되겠구나. 저 아들 변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변화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 수련회 때? 그 수련회 때 친구들을 전도를 6명이나 해와가지고 다 집어넣어놓고 애들이 수련회 때 담배 피고 해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내가 욕을 하고 죽이니 살리니 해가지고 싹 씻겨가지고 담배랑 모든 걸 싹 다 뺏어가지고 버리고 돈도 싹 뺏어가 못 도망가게 수련회에서 이제 차비 없으면 못 나가니까 싹 뺏어가지고 이제 부흥했는데 걔들이 제일 먼저 은혜 받은 거예요. 네. 머리만 노랗고 빨갛게 해가지고 왔길래 막 새끼들 그러고 막 뒤통수 때리고 양아치들이라고 하면서 제가 막 어이구 뭐 좀 놀라면 좀 남자답게 놀지 니네들은 양아치 가고 막 했어요. 근데 애가 변화됐어요. 그때 제가 알았죠. 아, 어머니가 중보기도를 하니까 내 마음은 똑같이 중보기도를 하니까 되는구나.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은 하나님 보기에 의는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 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모습이 의롭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첫 번째가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두 번째가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계명,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있죠. 아까 첫 번째 거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였다면, 이거는 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규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계명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예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모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목회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냥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육과 및 골수와 관절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걸 주셔도 내가 아멘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막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미움이 떠나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 이단 사슬에 빠져있고 잘못된 이념과 사상과 자유주의가 막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싹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맑아지고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혼적으로도 이 사회의 이 잘못된 부조리들을 통해서 막 데모하고 싶고 막 맞서 싸우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 있어요. 이 사회는 이 기득권 때문에 안 된다. 그 좌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말인 거예요. 그 기득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전마가 먼저 하고 있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쟤들이 저걸 다 하고 있네, 이 말이다 말이에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어떤 거를 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도 저 사람의 부러움을 자기가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못하니까 막 투쟁하고 반대해가지고 그걸 끌어내려서 지가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정상적인 마음 아니죠. 건강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 삶 속에서 만족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득권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스스로가 나는 패배자라고 하는 그 말인 거예요. 계속 자기 자신을 패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기득권 때문에 안 된다. 저 기득권 때문에 안 한다. 저 갈아엎어야 된다.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지도 기득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회적으로 맞지도 않고 구조적으로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념과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부조리하다 생각하고 막 불만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막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적인 치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이념과 사상과 사회적인 구조와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고 그것들을 없애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거는 뭐예요? 적극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아까 뭐예요? 율법과 규례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하지 마라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마라. 근데 규례는 뭐예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이 치료받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구해줬으면, 누군가가 나를 해결해줬으면, 누군가가 나를 변화시켜줬으면, 누군가가라고 하는 생각이 그 속에 깊이 자리 잡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내 모든 규례와 하나님이 해라고 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할 때 그때 내가 삶이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면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삶이 이제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 성공하는 습관을 자꾸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습관을.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권투 선수 타이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타이슨이 감옥에 있다가 나오니까 감옥에서 훈련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의 랭킹 1, 2위에 있다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랭킹 1, 2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코치가 타이슨이 딱 나오자마자 저 밑에 20메디권의 사람하고 붙여주는 거예요. 매치를. 타이슨 마음에는 자존심 상하죠. 감히 내가 이 랭킹 1, 2위를 다투던, 세계 1, 2위를 다투던 사람인데 내가 20메디권하고 지금 싸워야 돼? 했는데 감옥 갔다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워밍업이라 생각하고 해라고 했는데 딱 올라가서 권투를 해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이기니까 승리하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로 1, 2등 싸우는 게 아니라 계속 단계별로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슨이 뭐예요? 쉽게 20메디를 이기고 10메디를 이기고 점점 타이틀전에 올라가니까 또 다시 랭킹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몸 상태를 내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네가 원하는 삶, 네 원하는 대로 살아봤자 그 되지 않는다. 성공하는 습관은 뭐예요? 좋은 것들을 자꾸 취하는 거예요. 또 이거 해보고 요거 해보고 요거 해보면서 점점 성공하는 습관을 길들이면 그 사람이 어떤 큰 문제가 와도, 어떤 큰 질병이 와도, 어떤 영적인 흔들림이 오고 혼적인 흔들림이 오고 육체적인 거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빤치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겨낼 수 있는 이 강한 내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좋은 것들을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치료하는 길인 거예요. 그냥 아프니 슬프니 병원 가서 저 아픈데요, 네 약 먹었어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아프네? 너 왜 그러지? 아, 운동해야 되겠네. 운동하고. 나 아프네? 왜 그러지? 내 밖에 나가야 되겠네. 밖에 나가고 적극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할 때 마귀하고 질병하고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데, 자기는 소극적이면서 누군가가 나를 치료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도 그거는 못 치료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치료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설 때 그때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구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맞죠? 뭐 이상하잖아요. 마라의 쓴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 규례를 지키라 그러더니 내가 애굽에 있었던 질병들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느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래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서 왜 갑자기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광야 생활을 이제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이 사람들이 걱정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질병이 오거나 뭐가 오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거나 어려우면,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제일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프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겸허해 보면서 내 신앙에 내가 3일 길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구나. 나는 의지해야 대상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구나. 내가 있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귀의 말씀을 청종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좋은 것들을 취하면서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 내 삶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고 영혼 육이 정상으로 딱 만들어져서 건강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 건강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 치료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